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춰 주심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음을 담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오늘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증 하나 먼저, 오늘은 간증부터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자 집사님, 윤성자 그분 말씀 한번 간증 보여줘 보세요. 저는 천국에는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종교에만 빠져서 나의 인생을 손해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적당히 저분처럼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속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난 당연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근데 내 속에는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님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이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또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주님의 그 직접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기로 했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입으로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냐면은 성령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로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고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고백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예수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정신 나간 소리다. 미친 소리다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고 그냥 종교 활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활동하고 있는 단계.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살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나? 뭘 가지고 살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고,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얘기인데,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그 일을 일으킨 존재가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 하는구나, 실제 있구나. 이거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간절히 갈망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더욱더 확실해져요. 더욱더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수면제. 평소에 안 졸립다가도 이상하게 성경 말씀만 대하면 이게 수면제야. 그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
믿었어도 아주 어린아이 단계 있잖아요. 완전 애기,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딱딱한 이 성경 말씀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잘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 말씀이 졸린 게 아니라 졸립다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막 우리 흥분이 돼. 우리 안에 영이 흥분이 됩니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꿀송이처럼 우리 영혼에 막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말씀만 보고 싶어요. 주님 말씀만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럴 때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실제가 되고 주님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소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니캉니캉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살자. 친구처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물론 육체적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죽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는 죽지 않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보면서 직접 에덴 동산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 직접 보면서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듯이 이렇게 하나님 보면서 영원히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고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같은 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보였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지 일단 체크부터 하고 성령 안 받았으면 이런 말씀 다 말짱 꽝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에서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성령을 일단 내가 받았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뭘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제가 그거예요. 16절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읽는데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구태 내가 이른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말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내가 분명히 니한테 말하는데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한다는 말이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말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원하는 바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관계. 자, 그러면은 성령의 반대는 뭐냐? 여기 나오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육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육체가 뭐냐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뭐 육체라고, 이걸 육체라고 그러니까 보통 몸뚱아리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써놨어요. 주보 몇째 줄에 써놨냐면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요약하면서 하나, 둘, 본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있네요. 여덟 번째 줄에. 그러니까 육신이란 말로 있고 가로에 죄악된 본성, 영어로는 더 simple nature, 이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육체는 다른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육체 내지는 육신 딱 똑같이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오해가 아니고 그게 그 몸뚱아리라는 뜻이 아니고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본성. 그것도 죄악된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본성이 있죠. 다. 그죠? 본성이 있잖아요. 네이처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은 다 타락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본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 더러워진 상태,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거부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그거를 가리켜서 육체 내지는 육신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우리 몸뚱아리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복음이 애곡이 돼버려요. 복음을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많지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이 중요한 단어를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씁니다. 그거를 몸하고 구별해 가지고 써요. 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예 몸이란 말로 써요. 몸이란 말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일종의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몸뚱아리가 아니고 몸뚱아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 같은 어떤 그런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성령도 막강한 힘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 육신이라는 것도 막강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자, 보세요. 여기 로마 7장 14절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면서, 육신이란 말 나오죠. 이게 육체예요. 갈라디아서는 나는 육체에 속하여, 즉 죄악된 본성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지금 내가 행동하고 하는 걸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마음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한테 해로운 거야, 이건 내한테 내 삶에 치명적인 거고 해로운 거니까 이건 하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있는 모습, 즉 육신이라고 하는 힘이 막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강해요.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이에요. 내 진정한 마음으로는 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워하는데 뭐예요?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몸속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 바디예요. 내 몸, 내 바디, 지체가 그야말로 영어로는 바디, 몸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죠. 그 몸속에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거야. 다른 법, 한 다른 법.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소위 타락한 본성.
이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아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이 마음의 법과 싸우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치열한 싸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게 바로 아까 이거죠. 지체 속에 산다는 법, 즉 육신이죠. 이것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와, 지체의 법이라고 하는 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강해요.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다가 결국엔 뭐가 사로잡냐? 누가 이기냐? 육신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겨서 나를 꽉 사로잡고 뭘로? 죄를 범하도록, 죄를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보통 인간들의 삶이에요. 보통 우리 인간들의 삶.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죠. 양심에 갈등이 있어요. 서로. 하지만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육신이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이죠. 탄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뭔지 모를 내 속에 있는 이상한 것이 나를 꽉 사로잡아가지고 그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행하게 되잖아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게 바로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이 몸이란 말 쓰죠? 아까 그 육신이란 말을 쓰면서 동시에 몸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일부러 구분하고 있어요. 몸하고 육신이란 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바디가 아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 어떤 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읽으실 때는 육체라는 말이 나오거나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좀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았는데 번역 자체들을. 근데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란 말을 쓰고 고린도전서도 육신이란 말을 쓰다가 갈라디아에서만 육체란 말을 쓰니까 그렇더라도 성경이 어려운데 서신서는 성경이 좀 어려운데 이게 번역마저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좀 이 육신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오해하지 않도록 차라리 원문으로 써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생각해 보도록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원문을 썼더라면 이게 뭐지라고 고민을 좀 해볼 판인데 육신이란 말로 딱 번역해 놓으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건 몸뚱아리네 내 몸뚱아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예수 믿는 복음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이걸 구분을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해 이 부분이. 우리 특히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그 권사님 연령층에 나이 드신 분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육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내 몸뚱아리지 우리 몸이야 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복음이 왜곡돼 버립니다. 성령의 반대말이에요. 성령.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성령의 반대말.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선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좋은 힘이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는 막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행하게 되면 거기에 굴복해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구분했고 있죠. 이 영이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사망이 찾아오게 돼 있고 반대로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돼 있다. 생명과 평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이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에 내가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이 안 됩니다. 싫어져요. 신기하게 싫어져요. 신기하게. 하나님 자체가 싫어져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 세상 사람들이 훨씬 좋아. 거기 가서 좀 술 먹고 뭔가 막 이렇게 좀 즐기는 게 그게 훨씬 좋아. 그거 하고 싶어. 그게 육신의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도 되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작정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 내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내 주인 노릇하도록 이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내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 찾아와요. 이 땅에서부터 내 심령이 일단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으로 떨어져요.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어지고요.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자꾸 뭔가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사망 상태, 이게 죽음이 찾아온 상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네, 우리 몸에 사망의 그림자가 이제 우리 몸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우리 몸으로 퍼져. 우리 마음이 사망이 오면, 우리 마음에 죽음이 오면, 우리 몸으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몸 여기저기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뭐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로 퍼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퍼져요.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니까, 내 욕심대로 행해버리게 되니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요. 그게 사망이죠. 관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망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형통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완전히 우리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육신을 따라 살면 혹시 죽을지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사탄이 주는 음성이야. 그게 혹시 죽을지 모른다. 혹시란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니, 반드시. 선택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삶에 죽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지기 시작하면서 꽉 차기 시작해요. 마치 이 꽃, 이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병들잖아요.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잘 몰라. 처음에 뿌리가 병들었을 때는 이파리도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고 꽃잎도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잘 몰라. 근데 뿌리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얼마 안 가서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고 그 다음에 꽃잎은 완전히 그냥 저기 하면서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육신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뿌리가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의 뿌리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뭔가 죄악된 삶이 있죠. 이거를 자꾸 어떤 죽이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의 잘못된 행실, 죄악된 행실을 죽이게 되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그러면서 우리 몸도 살고 우리의 관계도 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7절에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우리 속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어디 육체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죄악된 본성만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 같은 거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죠? 성령 같은 게 있는지조차 몰랐어.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게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안에 전에 있던 육체라고 하는 거죠. 전에 있던 이 육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체. 죄악한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이 또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서로 우리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계속 내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어떤 때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 막 그냥 그야말로 죄를 범하고 싶고. 근데 한쪽에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자꾸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또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지금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행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성령으로 살면 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성령이 있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잘 모르게 되면은 성령을 받아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소망했더니 성령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문제는 성령으로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질 못해가지고는 그냥 육신에 내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신이 역사하도록, 육신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뿐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이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계속 육신대로 산다. 자 26절에 그랬죠.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내가 조금 더 잘난 척하고 내가 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고,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세상의 헛된 영광. 내가 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그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뭐예요? 화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기하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죠. 이게 육신적인 삶.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그러죠. 우리는 보통 물고 뜯어. 이게 육신적인 삶이죠. 모습이죠. 육신적인 모습. 오직 내가 잘나기 위해서, 오직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멸망한다. 나도 멸망하지만 내가 물어뜯은 저 사람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죽고 서로 붙들고 죽음의 강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서로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모습이죠.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그게 육신적인 삶의 모습. 그게 소위 성령을 받지 않은, 또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행할 줄 모르는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현재 난 과연 나 성령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을 향해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있는 것 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일상 삶 속에서 현재 내 삶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반인가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단. 어느 정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진단, 일종의 우리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그러잖아요. 진단하는 거, 체크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거기 그 말씀이에요. 자, 우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 거기 나오죠.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게 삶이에요. 삶의 모습은 분명하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분명해요. 자, 어떤 것들이 육신의 삶이냐? 자, 보세요. 우선 성적 타락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성적 타락.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본능이 제일 강해요. 우리 속에. 엄청 강해요. 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통제되고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내방치해 두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쪽으로 끝없이 가게 돼 있거든요. 끝없이. 얼마 전에 엊그저께 호식이 치킨 회장님이 아시죠? 호식이 치킨 이게 2마리를 주기 때문에 유명해졌나 봐요. 전국적으로 쫙 깔렸나 봐요. 얼마나,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어봐서 얼마짜리 2마리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좀 많이 번 거죠. 그랬다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직원하고 괜히 호텔 끌고 가서 성추행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들통나가지고 그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 사람 수사받아서 뭔가 또 징역살이 하게 되겠죠.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제일 강하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 줄.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냐?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소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나무나 돌로 깎아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늘날 현대 시대는 뭐예요? 그렇게 그 어떤 나무와 돌로 깎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들이 많아요. 돈, 권력, 명예,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자식, 소중한 것들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소중한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놓아버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그것을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거든요. 하나님 뒷전으로 밀려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 주술. 점치는 게 주술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육신의 삶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당짓는 거, 팝을 짓는 거, 그 다음에 분열하는 거, 이단, 그 다음 투기, 질투하는 거. 이게 뭐냐? 인간관계에서 깨짐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거. 대중심적으로 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관계가 다 그렇게 깨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다 깨지는 모습을 나열한 거잖아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팝을 짓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단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투기, 질투.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네, 술을 뭐 가볍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술에 완전히 삽잡해 있는 모습. 이게 술 취한 상태죠. 그리고 또 그야말로 방탕함. 내 정신줄 놓아버린 상태. 대나키나 사람 모습. 이게 방탕한 삶이잖아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또 다른 여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게 방탕한 삶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이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비슷한 것들,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런 비슷한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에요. 기타 등등. 자, 이것을 가지고 과연 내 속에 내가 육신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지 체크해서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다 있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얼마나 이게 가득해지느냐,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는 정도가 다른 거죠. 만일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큰일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못 들어가거니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깨져버리게 되고 건강이 깨져버리게 되고 하는 일도 다 망가지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2절 23절은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죠. 오직은 그러나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 화목함, 그 다음에 또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인내심이 생기게 돼요. 인내심이. 그 오래 참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뭔가 자비,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 양선, 똑같은 말들이 거의 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내중심적으로 끌어모으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베풀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하고 싶은 충성이 이렇게 신실한 명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 신실하게 지키고 싶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 자리를 충실하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맡겨준 자리 정확히 지키고 싶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정확히 하고 싶고, 충성됨,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부드러운 마음이죠. 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를 꺾고 순종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리고 절제력이 생깁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절제력이 생겨요. 절제가 어떻게 보면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죠. 제일 힘든 열매예요. 반대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절제력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나 이걸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또 완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삶에서 완전히 걸러져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향해서 계속 평생 걸어가는 거죠. 평생. 완전히 육신이 걸러지지는 못할 거예요. 평생 동안.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절대 비중이 얼마나 성령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육신의 모습들을 정확히 진단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은 뭘까? 꼭 이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육신에 있는 모습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뉴스에 중독이 돼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뉴스에 너무 많이 몰입을,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뉴스 내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막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 이게 육신의 모습이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혹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슨 SNS에 중독돼 있다. 애들 같은 경우. 그러면 그게 육신의 상태예요.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완전 그 육신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그 옛날 습관들 있죠. 무슨 중독, 각가지 중독은 전부 다 육신의 상태예요. 육신의 각가지 중독이 뭐 있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니코틴 중독. 그걸 중독된 상태. 그게 전부 다 그 육신의 상태예요. 육신의 상태. 엊그저께 그 아주머니들 그 산속에서 도박하다가 걸리셨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산속까지 그렇게 이리저리 산 옮겨 다니고 안 잡히기 위해서, 안 들키기 위해서 산을 옮겨 다니면서 빈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도박을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닐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26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26만 명. 그 도박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저히 자기가 끊지 못하고 중독돼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까지, 가정 다 팽개치고 깊은 산속까지 가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가정 망가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게 뭐예요? 자기도 안 하고 싶지만 끄는데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끌려가는데 자기는 안 하고 싶어. 돈도 잃고, 돈 벌지도 못하잖아요. 돈도 잃고 결국 가정도 다 깨지게 돼 있고 다.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지배되는 상태인 거죠. 육신, 내 안에 타락한 본성.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성령에 지배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 말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가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 3장,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갈라디아서 3장 2절 가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은 것이 뭐에 의해서 받았다고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냐? 거기 5장 5절 보세요.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장차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 완전히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인 상태, 이게 의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게 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잘 별로 생각하지 않는 말이니까. 근데 뭐냐?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정상적인 상태,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의라는 말 많이 쓰잖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어떤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 말이 번역상에 번역이 한계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 성령으로 믿음을 따란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성령은 뭘에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결국 처음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을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의 은혜를 안 부어주셔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자꾸 하나님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이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왜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고백하는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따라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싶더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더니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어디냐? 바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육체의 눈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고백하면 돼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마지막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부활을 마음속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우셔서 그게 우리 몸에 완전히 배야 돼요. 평생 동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지.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믿으면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네, 오늘 주신 말씀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 깨있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내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히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게 해주셨사온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문제에 상관이 없이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 삶이 행복한 복된 삶이 되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봉헌하시기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되게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안에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깨어 있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